참미예수님 가톨릭 신문 구독자 여러분들, 2019년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군요. 올해도 한국 천주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 그럼 2019년의 끝자락을 보내며 잠시 한국교회 한 해 소식을 결산해 볼까요? 먼저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소식입니다. 2019년은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곁을 떠나 하느님께로 돌아간 지 1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따뜻한 영성과 사랑의 정신을 한 해 내내 되새겼는데요. 전국의 모든 교구는 기일인 2월 16일 추모 미사를 시작으로 추모 전시와 심포지엄, 토크 콘서트, 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김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김추기경을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나는 기회가 있었죠.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는 김추기경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 바보 김수환을, TV는 3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우리 안의 바보 김수환을 선보였습니다. 김추기경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다룬 영화 저 산 너머는 올해 2월 서울 명동대 성당에서 열린 제작 보고회를 통해 처음 소개됐는데요. 이 영화는 며칠 남지 않은 새해 2020년 2월 개봉 예정입니다. 새로운 탄생 소식도 있었습니다. 새 교구장과 아빠스, 즉 대수도원장 임명이었는데요. 부산교구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앞둔 4월 10일 손삼석 주교를 제5대 부산교구장으로 맞이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손 주교는 6월 4일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거행된 착절 미사를 통해서 교구장 좌에 앉았습니다. 이에 앞서 2월 27일에는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도회 초대 아빠스에 유유덕현 신부가 선출되면서 한국교회에 또 한 명의 아빠스가 탄생했습니다. 2019년은 기해박해 1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각 교구는 미사를 봉헌하며 순교자들을 현양했고 각 성지들은 특별 전시를 열기도 했습니다. 기해년 순교자들이 처형됐던 장소이자 단일 순교 성지로는 가장 많은 성인을 배출한 곳이 서울 서서문 성지죠. 이곳에 역사박물관이 세워져 문을 열었다는 것도 올 한 해 큰 소식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또한 빼놓을 수가 없네요. 올해 11월이었죠. 성 김대건 신부가 유네스코 2021년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됐습니다. 2021년은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사회적으로는 헌재의 낙태죄 판결에 대한 대응 활동을 대표적인 소식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현행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2012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 보호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낙태죄가 합헌이다 그렇게 판결한 것과는 반대 결과여서 여파가 더욱 컸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는 새로 재개정을 해야 하는데요. 한국교회는 태아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생명을 위한 미사봉헌, 생명대행진, 단원서 제출, 염수정 추기경의 담화문 발표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가톨릭 신문도 이에 동참해 낙태 종식을 위한 기도봉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안 마련을 위한 특별 기획을 통해서 낙태 수술 전 심사숙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남녀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에서부터 책임의 성교육 실시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 100주년의 해였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담화를 발표하고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의 다름이 차별과 배척이 아닌 대화와 출발점이 되는 세상, 전쟁의 부재를 넘어 진정한 참회와 용서로서 화해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었죠. 일본 교회도 3.1운동의 정신을 드높이는 데 동참하는 담화를 발표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회 회장 가츠야 다이지 주교는 양국 천주교인들은 형제 자매로서 과거 일본의 가해 역사를 직시하고 문화와 종교 등 시민에 의한 다양한 교류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평화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치, 대화, 형제적 연대에 기반을 둔 미래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희망을 모두에게 줄 수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였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과 관련해 전국 신자들도 평화 인간띠 잇기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종교구는 8월 공동경비구역에
국내 최북단 성당인 JSA 성당을 봉헌했습니다. 이주민을 환대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숙제를 확인하는 한 해였는데요. 이주민과 난민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은 쉽게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한 이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서 센터 간판을 떼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라파엘 클리닉 천안 모이세 분소가 문을 열었고, 춘천교구 예리코 클리닉 새 진료센터도 이주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희망찬 발걸음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짚다 보니 전해드릴 소식이 너무 많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가톨릭 신문 지면을 참고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팎에서 핫 이슈가 됐었던 범 아마존 지역에 관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특별회의, 줄여서 아마존 특별 시노드 관련 소식입니다. 전례 없이 환경 문제에 관해 연 주교 시노드였죠. 이 주교 시노드는 아마존 환경 파괴에 맞서서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회개와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노드에 모인 전 세계 주교들은 최종 문헌에서 아마존 환경의 중요성을 재천명하고 원주민들을 착취하며 약탈을 일삼는 개발 행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더불어 아마존 지역 복음화를 위해 평신도 역할을 강화하고 또한 기혼 평신도에게 사제품을 허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았죠. 일부 언론들이 기혼자들도 사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고립되고 또 사제 수가 극히 부족한 아마존 지역 신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의 하나로 제안됐습니다. 교회가 사제 독신제를 폐지하려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였습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파나마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마다가스카르, 일본 등 전 세계 변방 구석구석을 방문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목 방문은 가톨릭 교회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슬람교 발상지인 아라비아 반도를 찾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올해 10월을 특별 전교의 달로 선포해 개개인의 선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한 해를 돌아본 시간, 아쉬움도 많지만 감사하고 희망을 얻은 시간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 성찰 안에서 새해를 향해 더욱 힘차게 달릴 힘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